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26절에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35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즉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거스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신감과 혼돈에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교만함은 마치 유다 왕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할 일, 갈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삶을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저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모압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신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들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길을 개척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자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게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봤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숨겨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장관의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데, 그것을 방송하는 방송들 보면 특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감춰요. 왜? 자기 주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실된 것, 정의, 공의, 옳은 길만 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무슨 주의, 이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실도 감춰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 법조인들, 특히 변호사들은 피고 자기의 의뢰인들의 모든 것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인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을 떨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가 한동안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1절로부터 15절, 25절까지 모압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도 보면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들에게 묻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4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함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런데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교만한 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오늘 모압도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을 떨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갈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훈련,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일 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의 결단은 너무 쉬워요. 왜? 이미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고민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삶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하면 결국 우리는 망한다.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면 뭐냐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걸 안 듣잖아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붙잡혀가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요한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이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실 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함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간단해요.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13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만의 반대가 되어지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게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 앞에서 자녀가 겸손한 건 뭐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겸손한 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 30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하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압이 우리에게 군사가 있고 우리에게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많이 있다.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압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가져다 대어지는 잣대는 다 똑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이들이 그모스, 즉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모스를 섬긴 거. 오늘 주시는 말씀에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기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외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정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을 성찰하고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오늘 주시는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나님을 결국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요즘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는 그걸 더 부추겨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태나 삶의 양태가 각각 다양해요. 그 다양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름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27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결국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너의 머리를 흔드는다. 이게 참 불쌍하다라고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드는 것과 같은 거지. 조롱하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 안 돼요. 서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자가 가야 할 길들을 가는 것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타부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에 대해서 머리까지 흔드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모압 사람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높은 데 숨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압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보게 되면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모압 평지로 가서 가뭄을 피하려고 가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던 것이 예레미야 48장 21절에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곡식을 생산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젠 그들이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바위 틈에 골짜기 깊은 곳에 깃들어 있는 자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9절에서 그 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48장 14절에 그들이 뭐냐면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그래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라면 우리는 용사고 우리는 아주 훈련이 잘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압과 같은 교만함은 뭐냐면 내 능력, 내 재물, 내 그 어떤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진 것이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쳐야지, 우리가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예레미야 48장 7절에서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기술 그리고 또 물질,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과학의 발달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담아서 우리가 듣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불치병은 훨씬 더 많아져요. 과거에는 큼직큼직한 병, 만 우리가 있고 고친다 못 고친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원인을 모르고 그리고 해법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도 백신도 없고 어떤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원인도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런 병이 도는 거예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오히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원시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병을 우리가 없애버리려면 우리가 자연 기후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병이 돌게 되어진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 북쪽에서부터 어떤 그런 쓰레기나 이런 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왔을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견치 못한 것으로부터 생겨났다면 결국 해법도, 물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후나 환경의 여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술을 의지하는데 그 기술이 넘지 못하는 한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들이 계속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압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허망함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에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이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당장 일자리 하나를 갖냐 안 갖냐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어떻게 보면 무슨 제4차 산업혁명 그래도 확 열려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의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성취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대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삶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무슨 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교가 영향을 받냐 안 받느냐, 많은 받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회가 마치 사회가 아주 개혁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 살기 더 어려운 나라가 돼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치를 그들은 줄 수가 없어요. 미래의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꾀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얘기하지만 미래의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내후년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1988년에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권은 다음 정권을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2025년에 무슨 국제 행사나 무슨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가면서 국내 경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먹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내 삶도 바빠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낙원을 만든다고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아무도 낙원이 없어요. 어떤 머리에 있는 사람들 한둘만 배를 불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교를 말살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아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종교 자체가 갖는 역기능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종교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순기능이 훨씬 더 많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국난이나 위기의 상황 속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모압이 그렇게 자기의 재능도 있고 자기의 자랑거리도 있는데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느냐?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집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은 안 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되어지는 집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31절로부터 34절까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하라.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가 잘 되면 뭐예요? 내게 안 돼요.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생기고 빼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엄청난 재앙과 슬픔이 모압에 임한다. 또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좋은 땅에서 좋은 곡식이 나서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없어졌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됐다.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이것이 탄식 소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해서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했기 때문에, 즉 기쁨의 어떤 환희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5절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금오스를 섬기는 자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특정 시대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멸망의 원인이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우리 자신도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환희와 기쁨 속에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